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지요. 참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맨날 중요하대. 이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가 내용으로 그냥 알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는 그건 누구 얘기인데, 목사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나? 요거는 누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저거는 저 설교하니까 저는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말하자면 어떤 세상 수준도 틀리고, 수준이라는 말은 배움과 경험도 다 틀려요. 또 영적인 수준도 틀리겠죠. 믿음의 수준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각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을 바리새인, 세리, 그리고 나 하니까 나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좀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새로 나온 분들 위해서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도 성경 해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가 갈려져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표적으로 에센파, 또 여러 그룹의 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장로교, 감리교파, 성결파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 성경에 지금 많이 등장하죠. 제일 많이 예수님으로 책망 많이 받았던 바리새파들이 어떤 파냐? 가장 성경대로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고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말하자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이 세리를 걷는 세관원들을 갖다가 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히 상종 못할 죄인 취급했어요. 세리를 죄인 취급했다니까. 그들 사회,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을 취급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죠?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다스리는 가운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관원들을 뽑았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이만큼 정도는 세금을 바쳐라. 제 친구 중에도 그 세관원이 있었어요. 세무공무원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쭉 들어봤어요. 어떤 데 가서 세금을 때리는데 회사든 병원이든 세금을 매기는 데 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더군요, 보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에 의해서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한 30년, 4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끌어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리는 바로 로마의 통치의 속에서 자기들 백성의 세금을 거둬내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일정량은 로마에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인데 19장도 보겠습니다만은 세리 누구죠?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많이 토색한 것, 많이 착취한 것은 내가 사배로 갚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 세리들은 뭐예요? 로마의 앞잡이죠. 나라의 배신자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다고요. 이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것 토색이 뭐냐 하면 사기를 친다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토색이라 그래요. 불의는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삶이 없단 말이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난 그런 불의를 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를 갖지 않고 말하자면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 또 옆에 있는 세리를 갖다가 끌고 왜 들어가?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말이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있잖아요. 묵상하다가 앞을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개체가 초창기입니다. 어느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83세였으니까 이제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마한 2층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나 공간이 적습니까? 작은 공간 속에서 앞에 좀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데 미리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미리 일찍 나오셔요. 이제 기도하시다. 그럼 기도하시다가 문소리 삐걱 나면은 김 집사가 들어오고 삐걱 나면 박 집사도 들어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들어오는 거 보고요. 삐걱 하면 강 집사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다고요. 이제 강 집사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목의 집사는
다 좋은데요. 성격이 지랄 같아서.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그것도 또박또박 그냥 혼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또박 기도하니까 그거 듣고 새벽 기도 나눠서 상처받은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내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시작해 놓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 진짜요. 기도하는데 비걱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박아무개 집사라고 있었거든요. 남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딱 들었더니 딱 돌아보더니 하나님 아버지 박아무개 집사님이죠. 아무개 집사. 다 믿음 사람 열심히 있고 내 지금 그대로예요. 열심히 있고 다 좋은데 성질이 불 같아서요. 예, 그러면서 성질 좀 고쳐달라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데 참 순수하다 그럴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나이다 그러는데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쪽엔 세리가 성전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하늘을 쳐다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향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께 쳐다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입니다. 이 모습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죄 짓지 않고 잘했다고 감사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의롭다지 않고 훌륭하다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참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하던 포인트죠. 분명히 이 바리새인은 이야기 보니까 신앙생활 잘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리는 자기가 살아온 그 과정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의롭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모습은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다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여기 내용대로라면 남에게 남의 부당에 착취하지도 않고 불의하게 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고 11일 생활하고 다 했는데 주님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 원인이 왜 이렇죠? 왜 주님은 이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왜 이분들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오해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다 뒤틀려진다고, 다 잘못되어 간다 그랬죠. 복음이 오해되시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돌아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나도 복음 아닌 것들이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세월만큼 너무나도 견고해져서, 너무나도 체질화되어서 이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앙을 했던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잘 안 무너진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니까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인생을 실패하는 것, 망하게 되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 참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복음이 오해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도 워낙에 복음 아닌 것들이 자기들의 기준이 강하게 뿌리내려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그들 후대는 역사 속에 얼마나 실패하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어떤 우리 육신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안 되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이 성경은 66권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여기에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의 속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멸망하게 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저주 아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 구원하시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신 일이 준대요. 구원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세상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하나였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아이고, 그 얘기만 수없이 들어서 안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문을 담당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죄값으로 멸망 가운데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주셨어요. 깨닫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했냐면 성경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구원받는 줄로 오해했다고요. 이게 오해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줄 알았어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의인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야말로 철저하게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인되고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율법의 그 행위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치 않은 거냐? 아닙니다.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어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중요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음이 오해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들이 행위로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 되어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벌써 오해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의로운 자다 그런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칭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미국의 우리 교포인데요. 정신적으로 좀 약간 우울증인가 그런 딸하고 같이 살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둘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죽였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25년 살았어요. 25년. 죄인으로 25년 살았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 변호사가 이제 증거를 찾는 가운데 증거가 이렇게 어떤 피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분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25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죄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그 뉴스 들어보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다시 죄인이라는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완전 해방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확정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죄인이 아닌 이제 무죄를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다. 자기 딸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땅땅땅 쳐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왔잖아요, 지금이었죠. 해방됐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우리 육신이 뭐 감옥에 갔다 얘기 아니고 영적인 사실인데 뭐예요? 우리는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다고요? 마귀에 잡힌 인생이었어요. 마귀의 종로 타고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마귀에 잡힌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여기에 영적인 사실이라니까요.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땅땅땅 하늘나라에서 쳐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된 것 여기서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직은 죄인이죠. 불의한 삶이죠. 맞습니까? 그거예요. 예. 물론 여기 있는 대로 보세요. 여기 자기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뭐 금식기도 하고 11조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내용만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철저히 살았을까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살았어요? 어때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거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니까 나는 상관없는 줄 알아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간음죄 한 번도 안 지고 살았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간음죄 안 범했다고 이렇게 땅땅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간음죄 하는 건 뭐예요? 남녀가 동침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하고 살았으면 간음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이상한 욕심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 그랬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음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냥 요 내용만 보고라도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 여러분 잘 알죠? 십계명에는 딱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서 보자고요. 십계명. 남을 미워한 적이 없나요? 우리 조용히 얘기해 보자고요. 남을 미워한 적이 없나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는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 줄게요. 없습니다. 애들도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도 없나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살은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겠는데 전부 다 나는 100%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람 볼 때 효도 다 했습니다라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럼 살지 말라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내용
내용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는 맞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장하죠. 그렇게 하는 척, 잘하는 척, 속에는 은큼한 거 있으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속에는 탐심이 그냥 시큼한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 향해서 그래 경건한 척하며 신앙을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휘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페인트 칠해서 무덤을 페인트 칠해서 겉에는 깨끗해요. 저 가봐서 거기 봤거든요. 페인트 칠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썩은 냄새 나잖아요. 뼈가 썩은 냄새. 그렇게 표현했다고 예수님께서요. 자, 이 말씀 자체로도 이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의인, 죄인 할 때의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겸손하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이렇게 살아도, 우리 모습이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틀려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오해된다니까. 무슨 얘기를 자주 합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집사님, 남편 전도하세요 했더니, 아이고야, 우리 남편은요, 저보다 더 착해요. 이런다니까. 아이고, 이게 얼마나 오해됐냐고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더 착해요. 이렇게. 내가 착한 건 보지 못했지만 착하다니까 착한 줄 알겠지만 그렇다니까요. 착한 거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니까 약간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우리 교회도 벌써. 그런데 여러분요. 그분이 한 이야기 교황이 직접 한 이야기고 천주교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으라. 그래서 일반 모든 종교에도 착하게 살면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해됐습니까? 복음이.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다면 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많은 강론할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 같이 좀 홍보 좀 하자고요. 아멘도 좀 하고. 이거 참. 제가 제 간증을 저도 좀 많이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인터넷 이르기 때문에 남 얘기도 그렇지만 세상에요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들 때 내가 조명호 권사님 보고 그런 사람 하나 있죠. 그 누구? 조명호 권사 남편 한 집사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웃으시더라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착해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가 그냥 시퍼렇게 서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모두 하는 일이 다 이게 그분 눈에 볼 때 다 불의야.
굉장히 인간이 훌륭해요. 보니까 진짜 착하고 훌륭하고요. 예, 고다요. 아주 굉장히 고다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난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한 것 때문에 예수도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그 의로운 것 때문에 자기 의거든요. 예, 조님이 권사님 앞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세상에 법이 없어도 법이 없어 살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듣죠.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약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 이야기 들어볼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정말이요. 너무너무 착하다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저는 상당히 독해 보입니까? 설교를 세게 한다고 독하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착해요. 법이 없어 살 뿐이라고.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살아보려고. 왜?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피난와가지고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이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가정도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보려고 했겠습니까? 진짜 성실하게 살았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 새벽에 일어났다가 언제 보냐면 거의 식사할 때나 이렇게 봐. 아침에 잠깐 식사할 때.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식사할 때 잠깐 보고.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은하게 말을 안 해가지고. 왜 싸우냐? 우리 부모들 싸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 너무 말 안 해가지고. 제가 눈치를 채가지고 어릴 때는 어머니한테 얘기도 잘해주고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온 얘기 쫓기하고 그래왔는데, 아이고, 커가니까 거시가 거시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저 똑같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제 애비하고 똑같다고. 며느리 들어오니까 왜 또 똑같은 게 들어왔냐고. 그래서 상당히 갈등 많았어요. 정말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히 살다 보니까 땅은 많이 이제 부자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내가 언젠가 어릴 때 한번 들은 얘기 있어요. 참 저희 어머니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냈어요. 했더니 그런 얘기하는 건 잠깐 들었어요. 교회 나가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더라도, 아무리 성실하게 이 땅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데 살아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주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오해하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계속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사는 걸 끝나는, 이 땅에 사는 거로 전부가 아니구나. 우린 너무나도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워낙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고 육신 배경이 되어져야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어요. 싫어해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알아듣고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저 금요일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설교할 때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세요. 열심히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진짜로 모든 삶을 통해서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인데, 진짜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요, 어떤 삶 속에서도요, 어떤 삶은 우리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또 육신적으로 좀 안 됐을지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제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제 이 눈이 좀 열려지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저도 나도 우리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빛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떻습니까? 아주 혼돈하죠. 그리스도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혼돈 속에 있어요. 육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고요. 그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이 오해되어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정말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책망하면서 드러냈습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은 비유로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설적인 비유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우리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복음 아닌 것들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다 그럼 그 뭐였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이 복음과 상관없이 아직도 나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해야지만이 의인 되어지고 잘해야지만이 되어지고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완전 행복자,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 축복받은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는 내용이고 설교 들은 말씀이고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는 만큼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묶여있는 만큼 우리는 혼돈입니다. 우리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진 것, 기준이 되어진 것 있는 만큼은 항상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실컷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진정한 행복, 참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집사의 간증, 조그만 아주 작은 교회의 여집사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집사님 간증을 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아도 박수를 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지부의 그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되고 사실적인 그 믿음의 과정을 차근차근히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누리는지 제가 그 간증 듣고 박수 쳤다니까. 바로 저거야죠. 그 간증하자면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진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좀 행복해보려고, 믿음의 가정, 남편은 모태 신앙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문제 오는 거예요. 남편 맨날 마시고 맨날 당구장 가 있고 이런 가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열심으로, 힘드니까 갈급하니까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모든 사람일 때 너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전도회장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의 개인도 행복이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가정이 문제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냥 복음의 내용은 듣긴 들었어도 이게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고 어떤 부분으로 가냐면 대개 뭐죠? 행함으로 가죠. 대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나, 뭘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열심으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가서 울었대잖아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한 적이 있느냐? 딱 성령께서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열심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온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앙이구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지를 못했구나. 주 안에서 살지 못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표가.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발견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봉사하고 하는 헌신하는 것이 옛날에는 뭐가 내 잘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신앙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가정도 잘 되고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뀌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의 배경이 바뀌어지니까 그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최고의 남편으로 바뀌어지고 자네들 속삭이던 자네들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 간정을 울면서 하더라. 거기에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고 장난으로 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감동 먹어가지고 뭐 주시기도 하고 또 좀 삐쳐가지고 안 주도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정말로 보면 볼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한 게 없어요. 구원도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 내가 살아온 가정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아멘.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복음 빛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누려지면 누릴수록 너무 사망 가운데 살았던 나, 너무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내가 자꾸 발견되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죄인인 나가 자꾸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지식을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알아서 뭐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은 생명이 빛인데 말이에요. 들으면서 우리 어두워진 부분이 드러나야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내 의를 세워가면서 살았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로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결론적으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가지 않냐면, 이 은혜를 지속하지 않냐면 말이죠. 복음을 진리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 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빛이니까, 사는 길이니까. 이게 발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혼란해집니다. 곤란해집니다, 인생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금요일날도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에 어때요? 어린아이 같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에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에 취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지죠. 힘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차이입니다. 보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복음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지기 때문에 삶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인생 보세요. 가면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 되는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은 딱 서지는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안 되면 안 될 수록이 뭐죠? 한번 뭐죠? 내 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행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자기 의만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그러면 무시해버리죠. 그 배경 가지고 여기 뭐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여지리라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어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세요. 뭐가 세상에 되어지면 교회에서 뭐 직분 받게 되면 뭔가 좀 약간 알아가면 이런 것들이 전부 뭐죠? 우리의 배경이 돼가지고 자기 의가 되어져가지고요. 못 말리는 사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속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조금은 좀 듣기에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 속으로 왔지만은 계속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